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은 다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전한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들의 행적을 전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은 편지글입니다. 전부 편지글인데 그걸 서신이라고도 하고 그 편지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편지에도 역사를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근데 편지식은 좀 길죠.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정인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호칭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각하라고 했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받을 때하고 이 사도행전을 받을 때 데오빌로의 믿음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는 아직까지 아마 복음에 대해서 구하는 구도자, 예수님이라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믿을 만한 그런 것을 하는 구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각하란 말 증거로 봐서 세속적인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귀족이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네에 무슨 동장님이든지 구청장이든지 예의를 깎듯이 갖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씨 같은 분은 우리 교단의 영동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김 집사, 이번에 대통령 대통령 사퇴했는데 경기도지사 나왔다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바뀐 것을 말하죠. 누가가 보낸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가 예수 믿었다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각하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가 데오빌로야. 내가 지난번에 쓴 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계속 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관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고난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 누가가 썼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이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은 안 들어도, 직접은 안 만나서도 바로 전해 들은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윤선 목사님을 저는 물론 저희 시대하고 좀 겹치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가까이서 이렇게 늘 박윤선 목사님 만나서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하시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시고 한상봉 목사님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정도 세대가 제가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옛날 이야기는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그렇게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제는 다 한 분씩 돌아가시지만 거창고등학교를 교장하셨던 전영창 교장선생님 이야기라든지 보건병원의 초기에 원장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 누굽니까?
장로님 이야기도 그렇게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신 게 뭐냐?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 살았어. 잘 봐라. 나 부활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지 못하니까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냥 누가 한두 명 봤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한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고. 저는 그것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왜? 이건 너무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부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실한 그 담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확실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부활은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잖아요.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그냥 이 땅에 계실 것 같으면 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못 믿겠어 와봐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큰 성을 하나 지으시고 거기 왕궁에서 앉아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순례단 예수님 만나는 관광팀 이렇게 하면은 뭐 전 세계에서 줄을 서서 만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 땅의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가시니까 부활했다고 해도 이게 뭐 우리가 잘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또 계속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땅에는 여전히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이구나.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에 같이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나라, 세속적인 나라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또 천국 백성인 겁니다. 이 천국 백성은 이 천국은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고 한 번씩 그 모습이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믿음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죠. 그게 완전히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때는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도 깜짝 놀라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되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부활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쓸 무렵에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잘 설명하고 그 말을 믿었어요. 데오빌로 각하가 믿었으니까 이제 이름을 데오빌로야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교회 일원이 됐는데
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도 행하셨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땅에 임하겠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이 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경험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죽었고 그냥 자기들이 낙심해서 누구는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 에이, 그게 뭐 그냥 자기들이 헛걸 봤겠지. 무슨 환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 뭐 누구는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그거 뭐 잘 못 믿겠다.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가는데 웬 사람이 하나 자기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슬쩍 말을 걸면서, 아니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당신 소식도 못 들었냐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막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 좋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살아났다고 봤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 성경을 풀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니까 자꾸 가슴이 뜨거운 거. 그래서 죽으셨나? 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랐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나? 그 구약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려우신 분도 우리를 위해 제물 대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니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우리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하고 집에 데려다 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사는 아시는 대로 빵이잖아요. 그 납작한 빵, 그 빵을 넣는데 갑자기 그 손님이 빵을 잡더니만 축복 기도를 하는 거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라. 떡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니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있고 계속 같이 있으면 좋을 건데 전에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안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잠깐 계시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500명에게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한 걸 보여주셨고, 지금 계속 계시지 않지만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히 믿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이 말이 뭔지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말이 뭘까? 이제 이 유대 이 시대 세례는 요즘 이제 침례교인들이 말하는 침례하고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침례가 더 그 역사적으로는 맞는 게, 침례는 뭐냐면은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고집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어디 한꺼번에 다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주신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는지, 어쨌든 물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 세례 받은 것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는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밥티조마이, 그리스 사람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들으면 그 사람들은 물에 푹 빠졌다 나온다는 걸 알아들어요. 그 말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죠?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말, 물에 푹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게 물에 푹 빠지다 나오는 건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도 같은 말을 쓰니까 뭔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 우리가 풍덩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게 내 아닌 것,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존재가 내게 왔는데 나를 확 둘러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자, 뭐가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막 잠기고 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가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참 비슷하고 괜찮다. 그건 여러분 TV에 좋은 강연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목회자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분은 그 설교를 참 재미있게 잘하는데 들어보면 그거는 그냥 세바시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감동적인 이야기,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글들을 쭉 살펴보다가 제가 아침에 울었어요.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 읽은 내용이 뭐냐면 두 손에 다 쥐고 있으면 더 행복하냐 그런 글인데 이제 어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늙으신 여자분이 자기 초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짝이 여자인데 새까맣고 너무 빼짝 마르고 걔는 도시락을 안 사오고 학교에서 주는 강냉이 빵만 이렇게 먹는데 그 강냉이 빵도 받으면 반만 먹고 반은 가방에 넣어 간다는 거라.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빵순이라서 빵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는 집에 도시락을 사오니까 빵을 안 주고 걔는 빵을 주는데 한 번은 그 빵 냄새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야, 니 그 빵하고 내 밥하고 바꿔 먹자. 자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빵 먹고 좋아서 우리 한 번씩 바꿔 먹자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얘가 빈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빵 먹으면 강냉빵을 보면 걔는 밥을 반만 먹고 반은 집에 가져가더라는 거라. 그래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집이 좀 어렵나. 그리고 생전 무슨 학교 뭐 비품 가져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학용품도 없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크레용 같은 건 전혀 안 가지고 가니까 자기가 그리다가 뭐 반쯤 남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냥 난 새 거 샀다고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껴 쓰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집에 가면 아빠한테 그냥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 가만히 듣더니만은 애가 도시락을 안 사오고 그걸 빼짝 말라고 했으면은 그 부모가 애를 학대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의 집을 알아오면은 내가 가보고 싶다 이러는데 그 집을 몰라요. 그래서 하루 가니까 아버지가 하교하는데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 짝하고 같이 짝집에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막 얘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그 빵하고 쌀밥하고 바꿔 먹은 잘못했다고 막 우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걔를 꼭 안아주면서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그냥 내가 너희 집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다 하고. 그러니 그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달동네로 환자촌으로 올라가 하는데 자기는 그런 동네는 처음 가봤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는 아버지 혼자 들어가고 자기는 문 밖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는 모른대요. 또 오더니만은 아버지가 자기 보고 걔가 참 효녀다 하면서 집이 어려워서 그 어머니는 시장에 그냥 난전에 장사하고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뭐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몸이 낫지 않는데 네 도시락 쌀밥을 가져가서 애가 집에 가져가서 죽을 거려 가지고 아버지 주는데 그걸 먹고 아버지가 힘이 많이 났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 친구가 들은 이야기가 아까 아버지가 자기 엄마 시장에 난전에서 일하는데 점포를 하나 얻어서 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쌀도 한 가마 보내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커보니까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침 좀 읽었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제 늘었는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받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수준인가? 그런 이야기는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전혀 믿음 있는 무신론자 가운데도 그런 인간적인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세요. 왜요? 그 이야기를 보면 자기 엄마는 그냥 늘 아버지 보고 바가지 긁고 영감쟁이가 뭐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자꾸 남을 도와준다고 뭐 그런 정도로, 그러면 아버지는 웃고 뭐 그렇게 말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내가 그냥 조금 힘을 내서 4개 2개 있으면 하나 주는 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든지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그 부흥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했는데, 자기 아버지 장로님인데 아버지는 그때 농사 지을 때니까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교회 헌금을 하는데 꼭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엄마가 그 쌀을 그냥 술에 막 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이제 헌금하러 가면 엄마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늘 했대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는 엄마하고 아버지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 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손보호 장로님 13억 자연인들을 위해서 했다. 손 장로님 그게 처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 아마 정리해서 아마 바치고 가고 싶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준 거죠. 그냥 조금 돕는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다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깝죠, 사실은. 왜? 하나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냥 좀 설명하고 감동받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뭐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부터 사도행전 하시는데 여러분 뭐 큐티 하는 김에 열심히 읽으시고 2번 3번 때 읽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왜 예수님이 직접 안 하고 성령을 보내셨을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가르쳐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장로님이고 괜찮은 장로님인데 너무너무 아쉬운 게, 저분이 성령을 받았나, 성령의 경험은 한 적이 없나. 왜냐? 딱 그 인간적으로 착한 분,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 딱 체면 유지, 그것만 해요. 그 이상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영 좀 어설프 보이는데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분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든지 그런 사랑이든지 희생이든지 그런 양보든지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